우리는 누구든지 특히 이민자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여쭙는데요. 우리가 전부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그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는 삶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은 인생의 목적이 다르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글자라고 뽑는다면 무슨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죄라고 하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하고 연결되어서 또 한 글자로 중요한 단어가 피입니다. 피. 그래서 죄를 돕는 게 피잖아요. 죄 그리고 피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죄하고 피하고 합해져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그래서 죄, 피, 생명, 이것이 같은 선상에 있게 되고요. 성경의 이 핵심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매우 어렵죠. 죄, 피, 생명입니다. 죄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예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생명이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불리우는 넓은 문, 좁은 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거기 보면은 좁은 문, 넓은 문 하면서 좁은 문은 찾는 사람이 적고 길이 협착하고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는 사람이 적고 협착하고 좁고 좁은 문을 우리에게 들어가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글로 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글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의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을 여러분 시간 있으신 분은 지금 얼른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시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 좁은 문, 좁은 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이것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사람이 적은 길, 일로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에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게 꼭 부탁하신 말씀의 하나가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겨서 무엇을 얻는 것이라고 했죠?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이기라 이 얘기했습니다. 생명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이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 생명이 중심이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는요, 한국에는 이 단어가 없습니다. 헬라어 조에라고 쓰는데요. 영원한 하나님의 에너지라고나 할까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에너지. 우리의 목숨은 한 10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이 라이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모든 것을 돌리는 힘이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에너지, 이것을 조회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한국말로는 그냥 생명 이렇게 그냥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목숨, 삶,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이 생명을 한번 원타임에 얻으면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 생명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얻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하고 피가 합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얻어가야 되고요. 이 생명을 얻어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뭐냐면 속사람의 성장이라는 거예요. 자, 생명도 안 보이고요. 속사람도 안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 생활입니다. 자, 속사람이 성장해 가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속사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바로 열매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거를 수술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 속사람이 성장된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하고, 이렇게 된 상태를 아가페 사랑에 이르렀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다 같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거기에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묘사하는 게 15가지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때의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 거기까지 성숙된 속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5가지의 아가페 사랑의 모습으로 묘사해놨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9가지로 또 묘사를 넣고, 또 베드로는 신의 성품, 그래서 8가지로 묘사해놨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다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5가지, 또 9가지, 8가지, 이거를 더 간단히 줄여서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 이렇게 또 2가지로 또 말씀해놨습니다. 다 예수님이에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이것이 예수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생명, 속사람 얘기했습니다. 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이에요. 오감을 넘어서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돈, 사회적인 지위, 학위, 여러분 이런 거는 오감의 세계의 일이에요. 보이는 세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의 것이라 하는 것은 해 위의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 위의 것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제대로 잘 추구해서 나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바로 그 이외에 이 땅의 모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위의 것, 이것에 우리의 목적을 반드시 두셔야만 합니다. 자, 이것을, 그래서 오늘 이 생명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이 생명을 내가 얻고 이 생명으로 속사람이 성장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일구어내는 이웃에 대해서 생명으로 이웃을 대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게 생명을 넓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말씀 나누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2가지의 기본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신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능히 다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 뭐에 대해 2가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둬야 되냐면요.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뭐 하는 곳인가?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 2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바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준비가 안 되면은요, 우리가 이 중요한 생명이라는 것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자, 교회는요, 예를 들면 우리 선민 자매님,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가정은 새 생명을 탄생시킨 다음에 그 새 생명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키워서 어느 때까지 보통 책임지냐면 결혼할 때까지인 거죠. 그럼 다 키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이에요. 교회도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단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구원을 위한 두 단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역할이 같은데 가정은 보이는 생명을 크게 해서 키워내는 것에 나서 교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을 바로 낳게 해서 이 보이지 않는 생명으로 인한 이 속사람을 키워서 누구한테 시집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시집 보내는 일,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가정이나 교회가 똑같이 바로 생명을 낳게 하고 그 낳은 생명을 키워서 결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은 이 교회, 이 생명으로 인하여서 속사람을 낳아서 속사람이 성장해서 예수께 결혼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시청각 교제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둔 것이 이 땅에 남자 여자고 결혼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이렇게 세워놓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앞에 세워놓았어요. 생명나무나 생명과나 같은 거예요. 자, 세워놓고서 선악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먹지 말라고는 말씀하셨지만 그 앞에다가 세워놨다 이렇게 한 것은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존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이쪽 길을 굳이 택한다면은 아무도 못 말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 앞에 이렇게 세워놨는데 사람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악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이 선악과는 죽음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망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나의 육신에, 나의 이 주변의 모든 것에 이 사망을 끌어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이후로 이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계속 선악과로 이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과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으셨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과의 특징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영원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이것을 먹게 되면 영원이라는 게 쫓아오게 돼요. 그러면 사람이 선악과를 가지고서 영원히 살면은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 이 선악은 사망으로, 날 환경을 모두 다 사망으로 만드는 게 이게 선악과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원으로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를 다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으로 이 땅을 풍성하게 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과 연합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과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여러분, 이 생명과로 가는 길을 화영검으로 막아놨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은 가능은 해졌습니다. 가능은 해졌지만 화영검과 싸우면서 바로 이 생명과를 우리가 의지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매우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가 생명을 먹는 일이 그리고 생명을 내가 얻어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이, 그것을 해서 내 주변에 생명으로 내 주변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로마서 8장 6절도 읽은 대로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다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이 헤드쿼터예요. 사람의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제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제 그래서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두 번째 기본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은 확실하게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체니까. 그런데 혼과 영을 분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육의 단계를 넘어서야 혼과 영을 구별해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어려운 단계인데, 어쨌든 사람이 이 육신으로 나온 생각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육신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것은 혼이나 육에서 나온 생각, 내 생각에, 그러니 혼이나 육에서 나오는 거라면 이것이 육신, 이것이 육체, 겉사람, 세상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나오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 생각은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에서 나오는 생각, 이 영은 바로 내 속에 있는 영, 나에게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여기서 나오는 생각, 성령, 이렇게도 괜찮죠?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나에게 생명을 더해주고 나에게 샬롬을 일으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똑같은 생각을 나는 하는데 이 생각이 혼과 육에서 나왔느냐 영에서 나왔느냐, 여러분 이 차이까지를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게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는데요,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죠. 맨 처음에 사람은 어떻게 사냐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고 났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고 났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벗어났어요. 그러나 벗어났지만은 아직도 우리 안에는 선악과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그것이 유전되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자냐면, 선악과라는 것은 선악의 기준이 나고,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옳고 그름, 뭔가 맞고 뭔가 틀리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것은 나라마다, 민족마다, 문화마다, 교육을 통해서, 또 윤리도덕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각 사람마다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하는 옳고 그름의 원칙으로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우리는 아직도 선악의 원칙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의 원칙까지 사는 여기까지가 또 안 되고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야 되냐면 생명의 원칙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으로 하는 생각이 아니고 영으로 하는 생각, 또 선악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원칙을 따라 사는 삶.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내 인생에 어떤 것을 놓고 디시전 메이킹을 할 때 이 생명의 원칙을 따라서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도 역시 화용범에 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은요, 생명수, 생명과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지금부터도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익숙하게 돼야 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혼육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이제 이렇게 생명으로 사는 것, 생명을 먹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으로 성장시켜요? 생명을 줘서. 말씀을 통한 생명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을 자꾸 먹음으로 인하여서 내 속사람이 성장시키는 곳, 또 성장해야 되는 곳이 교회 생활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교회의 목적은
바로 내 속사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집가게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자,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등장한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몰치 못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계속 흔들지만은 바로 우리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 즉각 거기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가서부터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을 말할 때까지 갔어도요, 그때까지만 하면 그때까지도 이 베드로는 구약을 다 아는 유대인이었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일단 들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병도 고치고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바로 실제 내 삶에서 환경으로 죽음이 다가왔어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를 부산에서. 이제 실제 삶에서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꼭 보게 하세요. 여기에서 실상을 보게 되니까 그냥 다 도망갔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40일을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실제로 보고 만나고 먹고 하면서 지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복음서 맨 끝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자리의 3분의 2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을 못하겠다고 멈추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내 겉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속사람으로 산다.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영의 생각으로 산다.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비추게 줘. 너의 실상을 알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잡아서 마가다락방에 바로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거기서 내게 기도를 체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결혼함으로 인해서 겉사람이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섰지요. 사도행전 2장 이후로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섰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교회는 지역교회, 시온 감리교회, 또 뭐 베델교회 하는 것처럼 지역교회가 있고 날 자체가 또 우리가 교회가 되잖아요. 이 두 가지의 이제 교회가 있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교회가 뭐가 똑같으냐? 목적이 뭐예요? 바로 목적이 예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된 사람, 또 예수가 되려는 사람을 베이직으로 해서 교회라는 것이 서지는 거예요. 자, 교회는 간판을 붙였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정부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세우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사람, 또 되려고 하는 사람, 요것을 목적 삼고 지금 가고 있는 그 사람 위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다 머리와 같이 되려고 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에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지역 교회는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이 되는데 그 지체가 전부 다 각자 모양은 다르지만 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눈도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손도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발도 예수가 되기를 원하고, 목적은 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교회에는 지체가 있다. 이 지체는 눈, 코, 발이 다 다르듯이 다 달라요. 성장 속도도 다 달라요. 다르지만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동급이라는 거예요. 결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팔 하나가 없어도 큰일이요, 다리 하나가 없어도 큰일이요, 눈이 없어도 큰일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만 모양이 전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의 특징은 뭡니까? 전부 다 지체는 생명이라는 것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가 다 커서 예수까지 가야 되는 것. 그런데 크는데 아가같이 생명이 첫 번째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에베소서 4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서로 지체가 연결되고 결합되고 상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것이 운동이에요. 우리가 먹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먹는 것을 운동을 해서 소화시키고 엑서사이즈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지체끼리의 역동의 과정,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무리 이쁜 코라 할지라도요, 바깥에 놔두면은 그는 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장이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꼭 잊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선교단체도 여러분이 생각을 할 거예요. 선교단체, 기독교 선교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는데 다 똑같은 것입니까? 여러분, 다 주 안에서 있는 일이고요. 다 필요한 것인데, 다른 점은 선교단체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게 선교단체예요. 거기는 일이 목적, 일이 목적. 그러나 교회는 목적이 뭐예요? 성도들을, 속사람을 예수 만드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목적을 잊지 마시고, 그러나 선교단체도 필요하고 교회도 필요하고, 그러나 교회를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셔서 교회를 들림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어쨌든 교회생활, 신앙생활은 전부가 생명을 얻는 일이 목적입니다. 생명을 얻어서는 자라나서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얻어서 예수의 신부까지 자라나는 과정에서 요 가운데 또 하나 낀 중요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삶. 말씀을 듣는 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 그 외에 듣는 것이 아닌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삶, 나의 24시간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삶에서도 이게 또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전파하는 쪽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삶 속에서 생명을 따라서 역시 사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생명을 내가 내 속에서 생명을 증가시키고 내 이웃의 생명을 증가시키고 종합적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제는 교회를 넘어서서 내 삶 전체까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생명을 번지는 이런 삶으로 살 수 있는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그냥 뺨을 때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여러분 뺨을 때렸어. 억울한 일이에요. 뺨을 때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까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대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그런 것이 이제 파퓰러하니까 네가 때렸어? 그러면 나도 때린다? 똑같이 때려줘. 너만 그래? 하고 나도 때린단 말입니다. 이런 반응.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해두도록 내가 그냥 완전히 더 그냥 박살을 한번 내줄 거다. 나중에는 절대로 그런 일을 생각도 못하도록 혼을 내줄 거야. 이런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경우는 왜 그 사람이 때리게 되었는지 만나서 자세히 물어보고, 그 사람이 뭐 조현병이 있어서 그랬다든가 뭐 어떻게 했다든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 사람의 얘기를 한번 자세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서 그를 풀어보려고 할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괜히 싸움을 더 번지지 말고 키우지 말고 그냥 내가 참자. 어떤 걸 하면 나만 참으면 일 해결되니까 참자. 또 어떤 사람은 상대할 가치가 못 된다. 그냥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그노링을 하자. 여러분,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 정말 여러분이 억울하게 뭔가를 살면서 팡 당했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생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 생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이 행동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8절까지 있는 것처럼 누가 너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네가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너는 지금 싫은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너는 심리를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 네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고 덤비거든 겉옷까지, 속옷은 물론이가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이 문단의 끝이 뭐냐면 바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온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완성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상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른뺨을 때렸어. 오른뺨을 때렸다. 자, 이 말은요, 오른뺨을 따냈다. 이건 아주 부당한 대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른뺨을 때린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려면 그 사람은 왼손으로 나를 때리든가 손등으로 나를 때려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계셔서 이 당시에는 손등으로 사람을 때리거나 왼손으로 사람을 때리는 거는 모욕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대요. 그냥 때리는 거는 자식은 그냥 오른손으로 때려, 손바닥. 그러나 더 모욕을 극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오른뺨을 먼저 맞았어. 그럼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의 의미는 엄청 모욕을 받았고 억울하다는 거예요. 이 뺨 맞았다라고 하나 제가 억울함. 엄청 모욕적이고 억울했어요. 억울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당시에는 지금까지도 옷이 매우 귀합니다. 그래서 옷 하면은 그냥 속옷 하나 겉옷 하나 입고 이렇게 다녔어요. 보면은요, 속옷 겉옷. 그런데 속옷은 혹시라도 없으면 그냥 겉옷은 입고 나갈 수가 있잖아요. 겉옷만 걸치고 나가면 나갈 수가 있지만 겉옷까지 줘버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속옷을 달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겉옷까지 줘버리라는 거예요. 겉옷을 주면은 뭐예요? 나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필수품이야, 필수품. 나한테 그것이 꼭 필요해. 나한테 꼭 필요하다는 것. 이것이 겉옷이에요, 겉옷. 그 다음에는 오리를 가자고 나를 이렇게 우기는 거야. 오리를 같이 사달라고. 근데 내가 심리를 심리를 이제 가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나의 노동력이죠, 노동력. 나에게 지금 내 노동력을 원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럼 내가 노동력을 이만큼은 좀 해달라는데, 주님은 이것을 또 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꿔달라. 이거는 그냥 거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바로 이렇게 하는 오른뺨, 나에게 모욕을 이렇게 주었을 때 왼뺨을 들이대는 이 말. 이런 사람의 심리에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런 일을 또 당해도 나는 그대로 당하리라. 그러니까 또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필요나 나의 돈이나 나의 에너지나 이거 그냥 다 지금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서는 그 사이에 무엇이 끼느냐? 모욕적인 엄청난 모욕을 당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느냐? 우리 자신이요, 죽음으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 잠깐 멈춰서 죽음을 생각. 나는 죽었다. 죽음은 그 다음에 뭘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보는 우리의 습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요 나오는 모든 축복의 말은요, 다 거기에 십자가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 예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다 빼버리고 말씀이 이랬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1000번을 외쳐도 되지 않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껴있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그렇듯이 그런 일이 딱 일어났으면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같이 나도 죽었다. 자, 죽었다라는 것이 철저히 됐을 때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앤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앤서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주님이 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서 다
다 내려놨잖아요. 다 내려놓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내려놓은 것처럼 바로 우리 자체도 바로 여기서 멈춰서 바로 죽음에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상대방이 생명을 얻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뜻은 뭐예요?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계속 먹어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까지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인류의 역사에 심어서 예수를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바로 이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뿐 아니니까 물에 던져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이렇게 순교한 그 사람들이 왜 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라이프에 보면. 그러나 뭡니까? 바로 이렇게 이 생명의 원칙을 따라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하니까 그냥 사자에 먹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가장 모형이 되는 훌륭한 교회고, 초대교회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2000년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의 반은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다니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의 수준 따지고 지위 따지고, 여러분, 그런 거는 지금 이 생명이라는 것이 중세를 거치면서 세상으로 다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생명이 감춰지고 세상이 다시 올라온 게 이 중세예요. 이게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애굽이 뭐예요? 애굽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와서 예수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세상을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가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지, 먼저 세상을 내가 정복하자고 들면 절대로 못 이기게 돼 있어요. 끌려가는 거야, 끌려가,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중세 이것이 다시 이 생명을 통해서 이 가는 것인데 다시 세상에 올라와 버렸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라서 우리는 여기서도 다시 이렇게 생명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는 주님의 온전하다, 내가 아버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의 뜻, 이것은 바로 상대방이 나를 때렸다고 나도 그만큼 때리고, 또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준다, 그것만은 내가 안 된다, 또 나에게 노동력 나 시간 절대 없는데 뭐 이걸 해달라고 그러는 때 나는 못하고, 또 나에게 돈을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못 주고, 뭐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먼저 하나님의 관심은 나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네 믿음이 지금 어느 만큼 된가를 보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모든 환경은 다 환경이에요. 엑스트라예요. 환경의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재보시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내 것을 다 내주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또 다가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생명을 하려면 내 것을 다 준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하셨죠. 야단치는 거, 바로 여러분, 야단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정말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이렇게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에 따라요? 내가 그 순간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생명을 얻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아서 액션을 취하라,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금방 해주지 않고 그 사이에 뭐가 이렇게 끼더라고요. 뭐 진흙을 가져와서 눈에 붙였다든가,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가, 또 이렇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2번이나 또 땅에다가 뭐를 쓴다든가 이렇게 뭔가를 하시는 게 나와요. 저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도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 주님 죽을 것이니까 거기에는 항상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기적이 일어났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는다, 나는 죽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저 사람에게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셔서 액션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생명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까? 이 포인트를 하면서 사는 것까지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여러분 또 하나 알 것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요, 혼과 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영혼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잖아요. 육은 알아요. 그런데 혼과 육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이것은 웬만큼의 성숙이 필요해요. 영적 성숙,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만이 구별할 수 있어요. 내가 아직 이것이 영인지 육인지 구별을 못하겠다 그러면 자기보다 믿음 큰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순종이라는 게 없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내가 억울이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은 못 자라요, 여러분.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신앙에는요, 순종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있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남자한테 순종해라. 그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믿음이 조금 어린 사람을 이야기하고 남자는 믿음이 더 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리면 내 혼과 영이 뭐가 이게 혼에서 나온 건지 영에서 나온 건지가 생각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그럴 때는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걸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면은 그 순종을 하면서 자라서 아, 그렇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혼과 영, 혼, 육 중에서 영과 혼의 구별이 매우 어렵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내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야 돼요. 생명으로 들어와서 차는데 아직 덜 찬 거죠. 그러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을 이렇게 구별하게 시켜주는데, 여기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이 돼서 이제 좌우에 아주 그냥 날선 검으로 이것이 영과 혼을 구별한다, 이렇게 한다 하는 이 말은 영과 혼은 우리가 참 구별하기가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주 날선 검이 아니고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는 게 이제 나는 어떻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건 다 영이에요, 혼이에요? 혼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는 나, 자, 이것이 다 혼입니다. 혼. 자, 혼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로 되어 있죠.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라는 것은 생각, 지식인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혼이에요. 그런데 혼까지는 어디가, 하나님도 물론 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감정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는 마귀도 100%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혼육은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 상호 영향을 미치지만 성막,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것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3등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전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이 세 등분이 영혼육을 상징하는데 하나님은 어디만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지성소에만 있는 거예요. 영에만 있다.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거둬가신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남는 것, 진짜 내 거는 뭐예요? 영만이요. 어느 만큼 성장했느냐, 요것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하고 육은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은 안 가져가. 하나님이 거기서 안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성소에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류 역사에 영웅들이 있죠.
위인전, 우리 학교 가면 다 이걸 중심으로 아이들을 가리키죠. 그걸 본을 삼아서 그렇게 하라고 해요. 노벨상 수상을 받았어요. 이 땅에 엄청난 소유가 있어요. 아, 정말 거야. 내 거라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소유가 엄청 많아. 이 땅을 엄청나게 대접받고 즐겼어. 쾌락.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이것은 하나도 안 가져가셔. 여러분,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 이 키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은 영을 위한 그릇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건강이 있어야 교회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뭐 이 육을 가지고 또 혼을 가지고도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생명을 취하고 남에게 생명을 전파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혼도 필요하고 육도 필요해. 그러나 그거는 영을 위한 그릇이고 하나님은 요 알곡을 쏙 알맹이를 빼는 것이지 옥수수에 뭐 이파리나 줄기나 뭐 뿌리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놓고 가셔. 다 놓고 가셔. 이 땅에서는 유익하죠. 그런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가져갈 수 있는 것, 영원한 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네 영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스테이터스하고 저 세상의 스테이터스가 이꼬르가 아니에요. 또 이 땅의 내 스테이터스하고 내 속의 영의 스테이터스가 이꼬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같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내 영의 상태가 어떤가, 내 속사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은 많은 관심을 집중해야지 돼요. 아까 드렸지만 이것은 뭐예요? 화염검에 둘러쳐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의지 발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지를 해서 내 영이, 내 속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내가 태어난 지, 예수 믿은 지가 지금 30년이 됐는데 내 속사람은 지금 1살이야, 1살, 2살이야. 여러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어요. 내일 모레 시집갈 날이, 정상으로 하면 지금 시집갈 날이 오게 되었는데 아직 1살이고 2살이고 있으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치정의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이것은 혼이구나 라는 걸 알아도 이것이 잘 돌아갔다 또 이것을 중심으로 내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산다라고 했을 때 매우 위험하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 또 지식이 너무 많은 사람, 그렇다고 해도 생각이 너무 또 부족한 사람, IQ가 안 돌아, 아예 안 돌아, 이런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생명을 얻는데 이것도 부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거나 내가 성격이 발전된 거나 막 이러면 어떨까? 예수님이 뭘 하시기 전에 내 생각이 먼저 튀어나가요. 그리고 내 생각이 나를 다 잡아버려. 확실해 막 이렇게 통계봐 저렇게 통계봐 이렇게 해서 이건 맞는 거야. 생각이 확 나가면 예수님은요, 내가 설치면 뒤로 딱 물러 앉으시는 게 예수님이세요. 항상요. 이삭이에요, 이삭. 이스마엘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주변도 전부 다 사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자,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감정에 발전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또 이 감정이 풍성한 거, 이거 자체는 나쁜 거 아니죠. 또 이렇게 활발하고 풍성하고 아주 예민하고, 그런데 이것도 감정도 너무 없어도 안 돼. 이게 없어도 또 생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감정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정도 어느 만큼 돼야 돼. 그런데 이 감정이 또 너무 많아서 이 감정이 나를 다 사로잡아버려요, 감정이. 우리가 속사람이 어릴수록 이 겉사람이 나를 잡아버려. 겉사람이 나를 잡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나를 잡아버리고 감정이 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내 감정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아서 못 살겠는 거야. 못 살아. 막 세상에 그럴 수 없는 그냥 사랑이야. 이거를 절제할 수가 없어. 감정이야, 여러분. 감정. 이런 것들이 감정으로 끌고 간다니까. 뭐를 사지 않으면 못하겠고, 하지 않으면 못하겠고, 막 뭘 만나지 않으면 못 살겠고, 먹지 않으면 못하겠고, 이게 다 감정의 요동이거든요. 이 감정, 아까 그랬지만 생각, 감정 다 사단의 100%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가 너무 강한 사람, 의지가 그냥 야,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해버리면 되는 거야.
의지가, 나는 의지에 자신이 있어. 딱 40일 굶어버려 그냥. 주변이 다 놀래죠. 여러분, 성령이 그거 안 원하실 때 있어요. 의지가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의지가 또 너무 약해도 안 돼요. 약해도 또 이게 사탄한테 또 다 휩싸여집니다. 어쨌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나를 너무 주관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 지정의, 생각, 감정, 의지는 이게 난데, 이게 자아인데, 이게 바로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날마다 우리 맨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번 스탑을 하라. 스탑을 하고서 그 스탑에서 더 내려가야 돼. 나 죽었다야.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리고서 성령의 응답을 기다리라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그때 내 감정이 여전히 쏠리고 내 생각이 여전히 쏠리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응답을 기다리시길 바래요.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죠. 성령의 임재 쪽으로 내가 계속 나와야지만 이것이 올바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정의, 여기는 주님이 계시지 않고 주님은 영에만 계시다. 여기에는 마귀가 100% 침칠 수 있다. 들락날락거릴 수 있다. 영은 이 다른 것들은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영에는 안 들어요. 영만 손을 못 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고요.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마지막 교회라고 기독교 역사에서 보잖아요. 지금의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예요. 라오디게아 현대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다녀요. 그렇게 말하고 다녀요.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거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가련한 것과 불쌍한 것을 모르는 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모를까요? 왜 그렇게 모를까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이성이 아니세요. 이성. 하나님은 이성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영에 계신 거예요. 생각으로 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감정에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어. 자기가 보니까, 자기의 주변을 다 쫓아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이 너 눈먼 거, 너 모르고 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영적인 것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흑암 시대에 지금 이 시대는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무적행에 뚜껑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는 거예요. 흑암이 올라와서 노아 시대같이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 시대 때 같이 죽으면서까지도 왜 죽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세대. 영적인 것이 완전히 흑암이 덮여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과학과 의학이 안 발전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나게 발전이라고 할지 뭐 후퇴라고 할지 어쨌든 인본주의로 뻗어나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것이 가려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박사학위를 받는 우리 혜영 자매님도 박사학위는 박사학위고 영혼력이라는 것을 알으셔요. 두 개는 딴 에리야. 박사 받으면 믿음도 박사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치고, 반드시 또 내가 이쪽이 바깥이 올라갔으면 이쪽을 더 올려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결론을 말하면요.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일단 이게 계속적으로 서플라이가 돼야 돼요. 먹어야 살잖아요. 집에서도 애 키우려면 우유 먹였다 밥 먹였다 일단 먹는 것처럼 여러분이 속사람을 위한 삶을 살고 내세를 준비하려면 말씀인데, 그 말씀이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날선 검과 같다. 성경은 또 방망이 같은 말씀이다. 불과 같은 말씀이다. 잘 박힌 못이다. 여러분, 널빤지에다가 못을 쾅쾅 박으려면 그 널빤지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자, 날선 검, 방망이, 불, 못. 여러분, 이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부드럽지 않아요, 여러분. 부담돼. 아파. 싫어. 자존심 상해, 여러분. 딱딱해.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을 먹어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민생활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좋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구제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또 소셜 라이프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저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속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내 속사람을 키워내야 돼. 이것이 내가 내 미니스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까지, 여수까지 성장시키는 일, 그리고 거기에서 이웃의 생명을 얻어주는 일, 여러분, 이런 것으로 문제 해결하는 데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은 선악과와 생명과 앞에 세워놓으세요. 이 말은 내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지금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마음의 중심에서 꼭 하시기를 원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얀검을 통과하듯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지를 살리고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렇게 힘든 말씀을 먹는 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삶에서도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에서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행동을 디시전 메이킹을 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